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셋째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리니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가나의 혼인식이라 합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리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또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더라. 동네 잔치가 있답니다. 결혼 잔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는 겁니다. 2장 3절.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근데 어떻게 된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도다 하니,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아유, 여기 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4절. 예수가 대답하여 여인이여 어째 나를 관역케 하나이까? 여인이요. 왜 여인이라 합니까? 이 불효자라서 그래요? 예수가? 이거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금 뭐라 그러니까 여인이요. 아주 불효망측한 겁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여인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저 옥순이가 살아있는데 내가 저 옥순이 그 동네 결혼잔치에 가서 옥순이한테 여인이여 이러면 아마 옥순이가 내 뺨을 때릴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하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여인이여. 어찌하여 나를 관역케 하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왜 여인이여 한다 그랬어요, 제가? 왜? 예수께서 왜 여인이여 한다 그랬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가? 예수가 여인이여 하는 이유. 예수 자신이 무엇이다? 출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가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집에서 다 버리고 출가했다는 뜻이에요. 출가했다는 뜻. 누구처럼? 저 깊은 산속 절에서 도 닦으시는 그 스님들처럼 출가했다는 뜻이에요. 출가했다는 뜻.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 저기 스님들은 그 가족을 보면 뭐라 그래요? 가족 어머니 아버지 보면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보살님 그럽니다. 보살님.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보살님 그래요. 보살님은 뭐예요? 성도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하셨다? 출가하셨다는 거예요. 출가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도 무엇으로 부른다? 여인이요. 여인이요. 아주머니,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출가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어째야 나를 관역케 하나이까? 무엇에 관역케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나한테 말씀하셔요? 여인이여, 보살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내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좀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고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어머님이 단지 말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뚱딴지같이 아니 느닷없이 여인이여 어째 나를 관역케 하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을 하시냐고. 왜? 이게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어머니가 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원 또 얼토당토하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질 때예요. 십자가 질 때. 아니 포도주하고 지금 십자가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하더라. 누가 이르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르는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근처에 돌 항아리 6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대에 쓰던 것이라. 각 항아리는 물 2-3마리 들어간 큰 항아리더라. 뭐 간장통만큼 큰가 봐요. 아주 큰 항아리래요. 예수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그 항아리가 무엇이었다? 그 항아리를 간장독인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로 채우래요.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니라. 누가?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조금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채우라 하더니 바로 떠서 뭐예요? 지금 연회를 갖다가 주관하는 분에게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고. 연회장이 포도주를 변한 물을 맛보니라. 물이 어떻게 됐다? 포도주로 변했대요. 포도주로 변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절에 여인이여 어찌하여 나를 관역케 하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더러 지금 포도주에 관역케 하나이까? 그 뜻이에요. 그 뜻. 포도주를 뭘 하기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그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주님의 때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뭐 하시겠다? 주님의 때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이다?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모두 책임지고 대신 갚으시고 우리들을 뭐로 만드신다?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라고요.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뭐처럼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꾸는 것,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꾸듯이 죄를 갖다가 의인으로 바꾸는 그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나더러 그 일을 행하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다? 십자가 지시는 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 내가 물로다 포도주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다? 죄인을 갖다가 의인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꾸듯이 내가 죄인을 갖다가 의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2장 4절에 여인이여 어째여 나를 관역케 하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 그 때가 무엇이다? 십자가 지는 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세상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놨나 싶지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9절 연회장이 포도주를 변한 물을 맛보니라. 그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그러자 그가 신랑을 한쪽으로 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 값싼 포도주를 내오나니 그러나 자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었도다 하더라. 좋은 포도주가 무엇이다? 의인으로 만든 것, 의인으로 만든 것,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니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한 것이라. 그가 이렇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왜 이것을 보이신다? 예?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주님께서 내가 능력이 이렇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이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이시는 이유는 단지 무엇이다?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저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뒤로 가셔요. 보세요. 보면은 자, 4장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너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를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 믿게 하기 위해서요. 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그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금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 내게도 당신의 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기적 같은 표적을 제게도 허락해 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세상에 가서 외치겠냐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믿음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은 철저하게. 주님의 구원이 온전한 주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헛된 믿음을 믿고 있어요. 헛된 말씀을. 안타깝죠.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 저 신학자가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주님의 구원은 무엇이다?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세상이 무엇이다? 저 저 만연한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는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하라고만 해요? 회개하라고만 하고, 교회에 충성하라고만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바치라고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거 믿음 있는 자 아닙니다. 그거.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라면 어떻게 산다고요? 제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 세상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온전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제발 좀 구원 받았냐 그 소리 좀 하지 마셔요. 세상에서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라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루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었으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저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뭔 소용이냐고. 주님 믿는다 하면 그것이지. 안타까워요.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